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 시리즈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 배경을 보시면 뉴멕시코 세도나에 있는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늘 듣고 있었는데 이번 시리즈 설교의 배경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11월 두 달간 기도하면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꼭 맞는 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표들이 떠올랐습니다. 세계로 비상하는 교회, 이런 이미지, 아니면 혁신하는 교회, 여신 멋진 그런 이미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그 표현은 바로 Church on Christ Alone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위에만 세운 교회라는 표였습니다. 받긴 했지만 왜 주님이 이런 표를 주셨을까라는 것은 좀 확신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 문구를 주셨을까? 근데 지난 금요일에서야 왜 이 표를 주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12월 초에 이거를 우리 스태프들과 나누고 또한 나중에 교회 임원회가 함께 나누면서 설명은 드렸지만 저도 정확하게 왜 주님이 이걸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이 베드로라는 의미가 페트라, 반석, the rock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유일한 우리의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즉 반석은 또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드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에 대한 답변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메사이아가 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게 되면 구원자, 구출자, Savior, Rescuer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교회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 구출자라고 믿는 이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참임을 고백할 때에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진리이시며 우리를 위기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6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참 복이 있다. 야, 너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분이 정말 참된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진정 머리만이 아니고 중심에서 믿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알게 하실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 방해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죽음의 문들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음부의 권세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The powers of he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권세들. ESV 버전에는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넘어뜨리는 게이트라는 거예요. 장애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문들이 있어요.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고 권세의 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인데요. 이것을 또한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그냥 단수가 아니라 게이트, 복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들이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 곳곳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지옥의 권세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부수고 통과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지옥 문으로 빨려 들어가십니까? 누군가는 그 지옥 문들에 빨려 들어가서 정말 그 말 그대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들, 지옥의 문들이, 지옥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7주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있어요. 2교회가 그렇습니다. 2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예요. 근데 5개 교회는 잘한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들이 많고 예수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무려 5교회나 그렇습니다. 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옥의 권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뒤흔들리고 심지어는요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결코 그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혹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변질되거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의 권세들, 이 문들은 어떻게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을 할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말씀을 왜곡하고, 두 번째는 제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앞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는 말씀이 나와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또한 자신이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분은 누구실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더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오늘 고백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켜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죽음의 권세가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재물이 그리스도다, 재물이 메시아다, 재물이 구원자고 구출자라는 그런 거짓 메시지입니다. 재물은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주어진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돈이 가장 큰 신이다, 영향력이 있다라고 유혹을 해요. 돈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중립이지만 돈에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돈을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 돈의 영향이요. 그러니까 돈은 너무나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도구에 위치해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자기가 마치 구원자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로 돈신, 맘몬이라고 해서 돈을 사랑하는 그 돈신을 하나님의 라이벌로 삼으셨어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갈아치우고 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고 싶은 유혹이 모든 교회들에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어릴 적부터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사람마다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중심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청년에게는 돈이 무게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젠가라는 보드게임 아십니까? 이렇게 블록 쌓는 거 아시죠? 블록이 처음에 쌓여 있고 하나씩 빼잖아요. 이렇게. 그 게임의 핵심은 뭐냐면 어느 부분에는 그 타워가 무게중심을 잡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빼는데 별로 무너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를 딱 빼면 무너지죠. 거기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젠가라고 칩시다. 우리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그 블럭은 뭘까요?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 한번 그거 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봐.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청이 이걸 뺄 수가 없어요. 빼면 무너지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리스도, 재물이 구원자였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건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옥과 죽음의 권세가 계속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 가장 기쁘세요? 반대로 언제 가장 슬프십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웃게 하고 여러분들 하여금 슬프게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고 돈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지옥의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또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월 3일 날 이런 뉴스가 날아들어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올해 5월에 열릴 연합감리교회 전체 총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정이라고 부릅니다. 디서플린. 법에는 동성 결혼 주례를 금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동성애자 결혼 주례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합하지 않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작년에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특별총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를 뒤흔드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 안수 목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게이 목사도 있어야 되고 레즈비언 목사도 있어야 되고 트랜스젠더 목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지난 2월 이후에도 통과된 이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성경을 지키는 소위 전통주의자들과 중도와 보수의 각각 어떤 모임들이 있어요. 16개나 됩니다. 각각 다 합치면.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했어요. 어떤 합의를 했냐면 우리가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 우호적인 분리를 합시다.
표현을 amicable separa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축복하면서 갈라지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갈라지냐? 전통주의자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성경이 맞다라고 믿는, 진리라고 믿는 자들이 나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5월에 최종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한 합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했고 아마 이번 5월 총회 때 그렇게 통과를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 이름이 뭐죠?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연합을 강조하죠. 한때 노예 문제 때문에 갈라졌던 감리교회가 1960년대 초반에 합쳐지면서 연합감리교회가 됐어요. 그것이 우리의 교단의 이름입니다. 근데 연합감리교회가 연합이 아니라 분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됨을 강조하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벨리알과 그리스도는 조화될 수 없다, 상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연합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분리도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서로 이 삼촌과 조카 관계 아닙니까? 근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의 목자들이 야 네가 땅 넘어왔어, 야 그 재산 내 거야,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싸우니까 아브람이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싸워서 되겠냐? 너와 나 한 핏줄 아니냐?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가 사이좋게 여기서 헤어지자. 대신에 너에게 선택권을 먼저 줄게. 너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고, 너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게. 너가 먼저 선택을 한번 해보렴.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하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소할 땅, 즉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너무 막 에덴 동산 같이 보여서 내가 글로 가겠습니다. 동쪽으로 갑니다. 글로 가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글로 가니까 남겨진 것은 서쪽 가나안 땅, 굉장히 황폐해 보이고 산악 지역이라 별로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땅이 남겨집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건 단 하나예요.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너 동과 서와 북쪽 남쪽 봐봐. 이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줄 거야. 위로를 하시거든요. 나중에 결과는 오면 잘 아실 겁니다. 롯이 그 땅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을 했습니다. 너무 좋죠. 야, 도시야 도시 이러면서. 그러나 그 땅은 멸망을 하게 되고 딸 둘 제외하고 아내를 잃고 사윗감들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우호적인 분리 이후에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일지는 역사가 판명을 해 줄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돈으로 구원을 팔아먹었던 썩어 있었던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이죠. 저항하는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캐톨릭이 썩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경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테스탄트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영국의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근데 성공회가 다 완전 죽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형식만 남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 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야외에 나가서 광부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감리교 무브먼트를 일으켰습니다. 운동을 일으켰어요. 성공회 안에 있으면서 그 새로운 갱신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웨슬리가 죽은 다음에 그 죽을 때 당시에 거의 7만 명, 8만 명의 감리교들이 남았는데 죽은 이후에 감리교단이 됐죠. 그 감리교단이 미국에 건너온 것이 지금 연합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에즈베리가 웨슬리의 제자가 와서 미국에 또한 복음을 전하며 이 감리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이후에도요 1845년에 이 감리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왜 분열을 하냐면 노예제도 때문에 분열을 해요. 노예들을 다 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노예제도는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노예제를 학대하면서 지냈다. 우리가 회개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쪽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노예제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무나 유익하다, 농사를 지으려면 노예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냐, 우리는 너희들의 결정에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남감리교회가 탈퇴를 해서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감리교단이 생겨요. 그래서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또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보다 한 50년 전에 이미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엄청 힘을 썼습니다.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퍼스가 그 국회의원으로서 영국의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힘쓸 때 존 웨슬리가 힘쓰라고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폐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여전히 노예제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분리된 이후에 그 북감리교회에서 아펜젤러가 파송이 되어서 조선 땅으로 갑니다. 1885년에 조선 땅을 밟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한국 감리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니까 노예제도가 잘못됐다고 깨닫고 성경을 돌아가자 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안수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했던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죄가 아니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들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동성애 금지 조항은 옛날 1세기 고대 사회에서나 했던 것이지 오늘날 21세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버켓에 담아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보다 우리의 경험이 더 옳다, 그러니까 성경을 수정하자는 거죠. 이것이 지금 majority, 대다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60%에서 70%가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맞습니다. 보호해야죠.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모든 그 죄를 다 허용하느냐,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받아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와 죄인은 분리를 하여서 죄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의 권세는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교회의 근간인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고백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동성애 목사 안수와 결혼 주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씀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2월에 있었던 특별총회 이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도자에게서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한인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지원하는 선교 기금을 잘라버리자는 거예요. 그만 보내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돈줄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줄을 끊어버리면 그들은 끝날 거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힘이 없고 재정이 없는 그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돕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약자를 위한 일인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교 자금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아프리카 교회에서 고민을 하겠죠. 뭘 고민할까요? 돈이냐? 말씀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요 거의 절대적으로 이거 끊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이들이 고민을 하겠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돈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교회를 세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해서 선교 자금도 받고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런 주장들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총회, 이런 안건도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다 끊어버리고 미국만의 연합감리기, 연합감리기는 전 세계적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연합감리교회가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주로 해외에서 다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그들을 다 끊어버리고 미국만의 연합감리교회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나왔어. 이것이 계속 나오니까 이번에 합의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나갈게. 우리가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요, 다시 총회를 열어서 결국 장정에서 동성애 금지 조항, 동성애자 안수와 결혼 조항을 금지하는 그 조항을 빼버릴 겁니다. 자신의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소수민족과 가난하고 약한 교회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 이게 약자를 위한 의로운 결정일까?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지옥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는 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 미국에서 보면 30%가 안 되는 미국의 복음주의, 전통주의 교회에서 우리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약한 교회들을 우리가 품겠다. 너희들이 벌 거면 우리가 품겠다. 우리가 비록 미국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품겠다라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약자를 위한 교회인가? 제가 지난 10월 달에 IT 선교를 갔을 때 김승동 선교사님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민감한 주제를 꺼냈어요. 선교사님, 만일 연합감리교회가 지난 특별총회 때는 지금 이 동성애 금지를 여전히 지켰는데 만일 나중에 이거 뒤집어지면요, 이 IT 선교센터와 이 IT 선교사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분이 단 첫 마디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더 이상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문 닫거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연합감리교회 이름으로 IT 선교 못합니다. 이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그걸로 인한 피해와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걸 통과시켰다, 더 이상 선교는 끝나는 겁니다. 재앙입니다. 근데 다행히 특별총회 때 이걸 지켰잖아요. 참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계속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또한 계속 뒤집힐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IT 선교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그 나라가 있구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싫겠냐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바꿔버리면, 장정을 바꿔버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치는 거예요? 사령탑을 치는 거예요. 사령탑을. 사령관을 죽으면 그때 군사들은 다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달에 캔자스리 지방회가 열렸어요. 이 이슈 가지고 또 모였죠.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웬일로 감독님이 오셨어요. 연예 감독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교회 중에 지난 특별총회 결정에 반대하여서, 즉 동성애를 금지하는 기존의 장정을 유지한 것에 대해 반발한 교회들이 연회에 내기로 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웨펀으로 삼아서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독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건 비열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돈으로 교회를 흔들려 하지 말아라. 그 발언 뒤에, 잠시 뒤에 연합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가까이 계시죠. 감독님께 손을 딱 들더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교단이 하는 행태를 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래 연초에 모든 분담금을 다 내지만 내년부터는 한 달씩 봐가면서 내겠습니다. 여차하면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내는 분담금이요 연회 전체 예산의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안 내면요 연회가 다 무너져요. 근데 감독님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라고. 텐션이 있었어요. 저는 감독님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감독이라는 자리는 교회가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위치입니다. 내 위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분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충만하다는 말은 모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있는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조차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의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오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의 아픔과 그들의 죄의 모습도 괜찮아, 다 내게로 와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리치라.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정죄하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뒤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분의 은혜로 죄인인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그러나 그녀의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죄가 너를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사랑 못하는 게 문제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각각의 두 가정은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관영에서 벗어났다, 마땅히 이래야 하지만 벗어났다라는 것이 죄의 헬라어의 의미예요. 마땅히 이래야 하는 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슬퍼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들은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왜곡하여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들은 돈을 가지고 협박하며 돈을 숭배하고 예배하도록 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2019년 2월 동성애 문제로 특별총회가 열렸을 때에 복음주의자들의 조찬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라이베리아 연회의 대의원인 제리 쿨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아프리카인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성별이 불확실한 자매 형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슈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성경의 이해와 교회 가르침을 버릴 만큼 강력한 반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윤리에 관해서 서양의 계몽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미국인보다 훨씬 더 적게 돈을 법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자권을 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순진하거나 우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발언, 미국 달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자권을 팔지 않겠다. 설령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우리에게 선교금을 중단해서 달러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믿음을 돈과 맞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세우는 그 교회, 그것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에선 소수입니다. 아프리카와 약자들, 그 교회들을 품고 나가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들은 세력이나 돈, 영향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합감리교회가 부동산 부자인가 아십니까? 대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디쿠 대학과 에모리 대학과 보스턴, 노스웨스턴에 있는 게렛 연합감리교회 신학교, 클레아몬트, SMU 다 연합감리교회 소속 대학교입니다. 많은 기관들과 재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영향력, 돈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과 그리스도 하나만을 붙잡고 나가겠다는 거죠.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원래 교단을 나가게 되면 재산을 다 두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 교단 소속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교회들에게 대해서는 재산을 다 인정하고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교단을 위해서 향후 4년간 5천만 불 이상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아직 5월에 투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남은 5개월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게 되면 남아있는 교단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장정을 바로 수정할 것입니다. 동성애 금지 조항을 다 제거하고, 지금 콜로라도에 있는 감독님은 레즈비언이시죠. 여전히 계속 그렇게 파송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결혼 주례와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해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남아있을 것인지, 우호적인 분리를 할 것인지. 미국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큰 교단이라는 영향력과 막대한 부동산을 탁할 것인가, 아니면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그제서야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지난 금요일 날 알게 됐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역사가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1845년에 북감열교회가 노예제도는 비성경적이라고 하며 성경을 돌아갔던 것이 옳은 판단이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결정도 훗날 역사가들이 판결을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다른 우상들도 의지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조차 의지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며 궁휼하며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020년 첫 주 예배, 무거운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